3절까지만 보도록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헬몬을 낳고 헤로스는 람을 낳고. 아멘.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요, 낳고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쭉 족보를 나열합니다. 저는 옛날에 이 족보에 대해서 공부하다가 큰 깨달음을 갖고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늘 부족하잖아요. 근데 거듭나지 못하면 말할 것도 없지. 더 이게 뭐 힘들고 안 되고 참 꼬이고, 그리고 항상 그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이게 참 안 되더라고. 근데 족보를 보니까 엉터리야, 이상해요. 나는 그 예수의 족보 속에는 거룩한 사람들만 이게 나열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거룩한 사람들만, 흠없고 완전한 사람, 깨끗한 사람만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족보인 줄 알았더니, 그 족보 보니까 아주 지저분하도 보통 지저분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족보 속에 4명의 여자들이 나오는데 한결같이 출신이 부정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요. 다말이 누굽니까? 다말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다말은요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근데 유다에게서 쌍둥이를 낳았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두 번째로 라합 기생. 라합이 있어요. 라합. 가나안 여자입니다. 여리고성 침공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의 첩자를 지켜줬던 사람, 생명을 걸고. 라합 기생이 있고요. 또 세 번째로 룻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방 여인이요. 원래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요, 이방 민족에게 사람입니다. 나오미를 따라서 나오미의 고향에 같이 쫓아온 며느리가 됐죠. 룻. 그 룻이라는 사람도 예수님의 족보요, 조상이야. 예수님의 조상. 네 번째로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라는 군인이었죠. 그 아내를 다윗이 취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얻은 아들이 누구냐? 솔로몬. 그러면 한결같이 다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어떻게 이런 문제가 있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지저분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느냐. 참 심각한 문제인 동시에 저는 희망을 얻었어요. 그래도 나는 그 사람들보다는 좀 낫네. 응? 나는 그 사람들보다 나아. 그래도 이런 생각이 들고 희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이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깨달은 것은, 제가 희망을 갖게 된 동기가, 나도 예수님의 족보 속에서 한 일원이 될 수 있구나. 희망을 갖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형제가 된 줄 믿습니다. 놀라운 축복이지요. 자, 그렇다면 유다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유다와 다말에 대한 교훈이니까요. 거기서 얻는 구원이요. 자, 오늘 첫 번째 보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를 낳고 그랬어요. 그럼 유다는 누구냐? 원래 야곱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원래 그 첫째 아들이 루벤이고, 두 번째 아들이 시므온이고, 세 번째 아들이 레위예요, 레위. 근데 루벤이나 시므온이나 레위는요, 우리 형이 셋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다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야곱 아버지니까 아버지로 말미암아 다 삭제돼요. 한마디로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네 번째 아들인 유다를 그를 장자로 축복을 해요. 그래서 유다 왕국이 세워지죠. 훗날에 유다 왕국이 어느 정도냐면요,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아들들을 죽기 전에 아들들을 쭉 세워가지고 축복을 비는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 속에 8절에 49장 8절에 보면 그 한번 제가 찾아서 보도록 하는데요. 창세기 49장 49장을 보니까 8절 유다야, 지금 세 번째로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을 비는 말씀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내 아들들이 너 앞에 절하게 될 거다 하고 유다를 축복합니다. 장자로서 축복받아요. 근데 유다는 대단한 사람인 게 뭐냐면요, 그 요셉을 형제들이 시기 질투해서 죽이려고 할 때요, 구덩이를 파고 요셉을 넣죠. 죽이려고. 그걸 말겼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죽이지 말고, 우리 이복 형제인데 죽이지는 말고 차라리 팔자.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짐승이 물어 주겠다 보고하자. 이게 차라리 해서 죽음을 면하게 돼요. 요셉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가뭄이 들어서 양식이 떨어져 가지고 애굽에 양식 구하러 갔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된 줄을 모르고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구걸을 합니다. 근데 요셉이 대번이 자기 형제인 줄을 알지요. 그래서 그 형들을 테스트 해본 거예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지. 그러면서 협박하기를 시험하는 거죠. 저 자기 동생 베냐민을 내가 잡으러 놓는다고, 응? 하면서 겁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나서서 이런 말을 해요. 그렇게 하지 마소서. 내가 차라리 응? 포로가 되고 내 동생을 풀어주세요. 내 동생을. 유다가 그렇게 한 사람입니다. 유다가 차라리 나를 죽이든 나를 잡아두고 내 동생을 풀어주세요. 응?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요셉은 죽은 줄 알잖아요. 요셉이 그런 아픔이 유다 속에는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유다가 좀 착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아무튼 그렇게 나름 믿음대로 산 사람이지요. 근데 오늘 유다는 하여튼 예수의 족보의 초상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올 것을 예언했으니까요. 근데 유다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오난, 셀라라는 세 자녀를 낳습니다. 근데 문제는 첫째 아들 엘의 부인이 다말이요. 그 다말하고 결혼을 시켰는데 그 큰 아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죽입니다. 죽어. 그러니까 모세의 법에 의해서 보면은 우리나라 법은 달라요. 그 차남에게 들어가서 그 집에서 아이를 낳아줘야 돼. 대를 이어야 돼. 상당히 중요한 일이요. 이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장면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보니까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있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대를 이해할 의무가 있어요. 법입니다. 이건 법. 그러니까 법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에요. 부정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두 번째 아들이 뭐예요? 오난. 오난에게 주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오난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어요. 그때 마지막 아들 셀라가 태어나거든. 그 애기니까 어리니까 이제 장가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 그 아이가 크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라기를. 근데 문제는 어느 정도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마음에도 좀 부담이 있었겠지요. 그럼 껄쩍지근했겠지요. 아, 며느리가 우리 아들 다 잡아먹네. 이런 유혹도 느끼지 않았겠어요? 안 줬어. 그러니까 다말은 위기를 느끼는 겁니다. 나 그럼 이 집에서 쫓겨나. 갈 곳도 없어. 큰일 나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나는 여기서 쫓겨난다. 이거 죽기 아니면 살기다. 죽기 아니면 까마라 치기죠.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이 사람이 술수를 쓰지요. 그 술수가 뭐요? 이제 자기가 창녀로 변신해가지고 뭐 다 아는 얘기지만 공판장날 유다가 가는 것을 알고 술 먹고 근하게 출처서 왔는데 어떤 이 이쁜 여자가 참 화장을 하고 가리우고 유다를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그 대신에 내가 내일 그 대신에 그 양을 주겠다. 보답을 하겠다. 지금은 없으니까. 그러면 좋은데 그렇게 준다는 약조물을 주라. 뭐 다 아는 얘기죠? 그러니까 도장하고 끈하고 집행이를 맡기면서 그러면 약조다. 내가 내일 보답하마. 그 대신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너에게 맡겨놓았다가 내일 약점을 주고 내가 다시 찾아가마. 그렇게 하세요. 하고 잤어요. 자고 그 이튿날 이제 유다가 사람을 보내서 거기에 가면 어떤 여인이 있을 거니까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찾아와라. 없어. 없는 거예요. 이거 계획적이니까. 그런데 이제 세월이 좀 이제 지났겠죠? 몇 달이 지나니까 배가 나오니까 소문이 나기를 혹자가 와서 그런 거예요. 혹자가 와서 당신 며느리 부정을 저질렀고 행음하였고 인태하였다. 유다가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유다가. 그러니까 창세기 38장 24절과 25절을 한번 읽어보면 석 달 후에 혹이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인태하였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야, 무서운 형벌이죠.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은요, 마지막 날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유황불에 불살라 죽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 그를 소홀히 여겼던 사람들은 심판날에 다 불살라 죽이는 거예요. 유황불에 들어가.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 잘 믿어야 돼. 그래서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한 사람도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끌어다가 불살라라. 예. 25절.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보내요.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인태하였나이다. 청컨대 벗어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이나이까 한지라. 이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유다가 딱 보면 알지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 없어. 당사자만 알지? 딱 보니까 자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회개를 합니다. 내 막내 아들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장가를 보내지 아니하니 자기가 살려고 하는 그것을 다 보니까 내가 불찰이다 하고 그 증거물 때문에 그 며느리가 살아나요. 여기에 바로 교훈이 있다 그 말이죠. 우리도 찬송가에 그렇죠.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예수 믿는 건 받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 없으면 지옥 간다고요. 불살라 헤어지는 것이죠. 요한 1서 5장 7절에 보니까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면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히 증거가 있어야 돼. 거듭난 증거, 용서받은 증거,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 확실하게 가지고 있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끈은 뭘 의미하느냐. 성경에서는 그 끈을 호세아서 11장 4절 보니까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너희를 이끌었고 사랑의 줄. 또 에스겔서 20장 37절에도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언약의 줄, 사랑의 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분명히 우리는 사랑의 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묶어진 것을 깨닫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확신도 없이 끝떨어진 망아지처럼 지멋대로 돌아다니다가 지멋대로 살다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탕자 비유도 마찬가지.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사랑에서 아버지의 터치 안에 있기를 원치 않고 지멋대로 살아간 거 아닙니까? 끈떨어진 망아지였지. 집 나간 망아지였어요. 그러니까 망하고 거지가 되고 혼자 살아갈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하나님 품에 아버지의 품에 오듯이 우리도 절대로 아버지의 사랑에서 끈떨어져 살 수가 없다. 그 끈으로 끈끈하게 묶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끈의 의미를 참 깊어요. 응? 그래서 끈을 받은 겁니다. 이 끈, 사랑의 끈. 그 끈이 없었으면 다말은 불살라 죽어. 이 임자로 말미암아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 또 두 번째로 지팡이. 이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의미. 그냥 받은 것 같지만 여기에는 큰 교훈이 있다 그 말이죠. 지팡이는 뭡니까? 안위하신다는 뜻이죠. 시편 23편 4절에 유명한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도다. 하나님의 사랑의 막대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막대기로 사랑의 막대기로 이렇게 못 가게 이렇게 안위하는 거야. 바른 길로 가라고 이끌림을 받는 게 지팡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로 우리를 안위함을 받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바로 갈 수 없다. 오늘 또 내일 또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안위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걸 오늘날은 영적으로 사람의 막대기라고 그래요. 사람을 막대기라고 그래요. 사무엘하 7장 14절 보니까요.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범죄하면 내가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범죄하면 사람의 막대기, 이렇게 사람의 힘을 붙여가지고 괴로움을 주겠다 그 말이야.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사사기에 보니까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죄를 범하매 미디안 사람, 아멜렉 사람들이 메뚜기 떼같이 올라와서 그들을 막 그냥 괴롭힙니다. 다 뺏어갑니다. 다 뜯어먹어요. 뜯어먹어. 그게 인생의 막대기요, 사람의 막대기라 이 말이에요. 범죄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뜻,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인생의 막대기가 나를 괴로움을 준다니까요. 고통을 줘. 어려움을 줘.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한다 그 말입니다. 보니까 도장, 이 도장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도장. 세상에서도 지금은 쌓인 문화지만 도장 중요하죠. 인감 도장. 인감 잘못 찍으면 폐가망경하지. 자, 그러면 계시록 7장 3절에도 보니까 내가 그냥 3절 보니까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인치기까지. 인친단 말은 뭐야? 너는 내 거야 하고 너는 내 소유물이야 하고 인치기까지는 절대로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인치는 동안 이걸 은혜의 때인 줄 믿습니다. 은혜의 때, 구원의 때.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고 말씀 앞에 돌아오고 예수 앞에 돌아오면 예수님이 받아 주셔서 인쳐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침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주려고 했다가도 딱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인치셔 버렸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인침받았다는 말은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예배소 1장 13절 보니까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래야만이 유황불에서 보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은 불살러라! 유황불에 들어가서 불살라. 불구덩이에서 죽지도 않아요. 새새 무궁토록 고난의 연기가 올라가리로다. 자, 그래서 그러한 그 죽음의 길을 벗어나는 길, 유황불에서 벗어나는 길은 사랑의 줄로 묶어지거나 하나님의 지팡이로 안위함을 받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통해서 인침을 받은 자만이 보호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유다와 다말의 사건을 통하여 한 역사적인 역사로 끝나면 안 되고 그 속에서 주어진 교훈을 알아야 돼. 아하, 이 여인이 부정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지만 진정한 의미로 알고 보니까 살려고 이 집에서 쫓겨나지 아니하려고 어떻게든지 대를 이어서 이 가정에 정말 보답할 요량으로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한 거예요. 그러나 그 역사를 통해서 보니까 그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예수까지 연결된 줄 믿습니다. 이건 놀라운 은총이요. 상상을 깨는 역사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무슨 뭐 큰 곳에서 막 그게 아니에요. 조그마한 곳에서 아주 나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약한 곳에서 저게 애게게게 저게 뭐 할까? 아니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작은 자를 통해서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다말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의 족보가 되어 예수가 나올 줄 누가 알았냐 그 말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뜻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그 섭리 속에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또 기업이 보증이 되게 하셨다는 말이 있어요. 기업의 보증. 우리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는 말씀처럼 예배소 1장 14절에도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유다라는 이름은 찬송하다, 찬미하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과 나도 찬송하고 찬미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고 찬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 1장 3절에도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또 4절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를 통해서 계속 기업을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계속 구원받은 자가 나타난다 그 말이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를 낳고 계속해서 기업이 이어져서 예수까지 왔고 그것이 이어져서 우리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우리는 미약한 사람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촉보가 이어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은혜 받을지 누가 압니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늘 또 증거하고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성령께서 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예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에요. 이게 객체를 보면 안 돼요. 객체이지만 하나이십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 그러나 성령의 하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각자 마음속에 지금도 우리 속에 계시고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지금도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앞으로 내 일을 놓고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셔. 우리 연약함을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때로는 알지 못해요. 뭘 빌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성령 의지하면 그 기도가 내게 접목될 줄 믿습니다. 그게 굉장한 엄청난 사건이지요. 성령께서는 지금 나를 위해서도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를 힘입어야 돼. 성령님 안 보인다고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탄식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 사실을 믿어야 돼. 이게 믿어질 때 마음이 든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없으면요 무섭고 이게 될까 초라하고 힘들어져. 환경만 자꾸 보게 되고 처지만 보게 되고 주변만 바라보게 되고 인간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인간 의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의지하면 안 돼. 본질적으로 의지할 분은 만왕의 왕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니까.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협조자, 변호자가 되어서 시시때때로 우리 억울한 일과 답답한 일을 하나님께 구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계시록 9장 4절에도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제 해야 하는데 저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들은 해하지 마라. 다 해하지 말아라. 그러나 해야 할 사람이 있는데 이마에 하나님의 인맞지 아니한 사람만 해하라 하더라. 하나님의 인맞지 않으면 그건 짐승이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인맞았기 때문에 해함을 당하지 않는다 그 말이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우리는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고요.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 증거가 있잖아.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세요. 이게 우리의 삶의 제목이 돼야지요. 그래서 유다와 다말의 교훈을 통하면 짧은 이야기지만 간단한 이야기 속에서 큰 구원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서 아하, 나도 하나님의 족보 속의 하나의 일원이구나. 비록 미약하고 나약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로 내가 다 된 것은 주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형제라 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줄 믿습니다. 우리를 형제라 하기를 부끄러워하자 했어. 이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 불렀으니까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큰 역사가 이루어질 줄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요. 아무쪼록 오늘도 우리가 믿음 가지고 오늘 또 내일 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